다시 한번 무엇을 원하느냐?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인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의 그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20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17절부터 19절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만 따로 불러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불의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뒤를 씩씩하게 따라가는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따로 불러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올라간다. 내가 못 박힌다. 죽고 내가 부활한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걸어가는 목적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이 세베대는 그 부자예요. 자기 배도 있고 아주 뭐 넉넉하게 살죠. 그럼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본문에 안 나오냐,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면서 무엇을 막 기대를 하고 바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눈치채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 성경과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그 보좌에 탁 앉을 때에 나의 두 아들이 주님 채찍근 옆에서 우측과 좌측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 잘 봐달라는 거예요.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오늘 그 주보 뒤에도 제가 원고로 썼지만 지독지정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미소가 새끼소를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향하는 그 사랑은 대단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서 대체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은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기도 가운데 아마 거의 반 이상은 자녀를 향한 기도일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전에 있던 교회에 그 대신방을 하면서 토요일 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으신 가정인데 되게 성실하게 믿음생활 잘 하시는 가정이에요. 그날 그 아기도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정도 되는 아들이 같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말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빠, 엄마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야,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냐? 그랬더니만 목사님 저요 소방관 되고 싶어요. 소방관. 소방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야, 안 돼. 너 약사 돼야 돼. 그 여자 그 집사님의 가정에 무슨 약사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 약사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때를 쓰기 시작해요. 아니 나 엄마 나 소방관 될 거야. 그 여자 집사님도 고집 안 돼. 너 약사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봤는데 소방관 썼다가 지우고 약사 썼다가 지우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그냥 고집이 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참 그 목사 앞에 놓고 그냥 둘이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는지 하나님 이 귀한 아들 축복하셔서 소방관이거나 약사 둘 중에 하나 되게 해달라.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둘 다 아멘 하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살로메는 두 아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족보를 보자면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예요. 그러면 살로메의 예수는 어떻게 해요? 이모잖아요. 이모하고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은 이모가 조카한테 사촌 좀 잘 봐달라고 하는데 그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주 냉정하셔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라 얘기하냐?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딱 앉을 때에 좌우측에 앉게 하시겠다고 하는 앉아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로메는 두 가지로 오해합니다. 첫 번째 오해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장의 뒷부분에 보면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 그렇게 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늘 갖고 있는 청년이요.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청년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냐? 하고 하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저것 하나님 말씀 지켰다고 하는 걸 보니까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사람에 관련된 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그 주님이 잘 그하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갖고 있는 너의 소유를 팔아서 저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좀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좀 따라와라. 이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하면서 영생의 길을 허락한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이 영생의 길에도 그렇게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면은 그 청년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요. 이유가 뭐죠?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거를 팔아서 남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데 너무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주님 생각한 거예요. 그 청년이 근심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 제자들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더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하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영생이에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왜요? 자기 혼자 종교 만들어도 돼요. 우리는 노력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앞장세우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 내가 아무리 법 없이 살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생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님께서 그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종교적인 행위가 많이 해도 구원 못 받고 자기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완전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들은요 주님 따라가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축복이 넘치겠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보좌에 딱 앉을 때에 예수를 따르는 12 제자들은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귀가 그냥 쫑긋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딱 앉으면 그 양옆으로 12제자가 쭉 앉아있는데 그 12제자가 12지파 이스라엘을 다 다스린다, 심판한다.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흥분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집에 갔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주님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그냥 어마어마한 보좌에 딱 앉을 때에 12제자가 그 옆에 앉는데, 그랬더니 살로메가 야, 너희 둘이 예수님 옆에 앉았으면 좋겠다. 야, 너희들이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살로메가 생각만 하지 않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보좌에 딱 앉을 때에 내 두 아들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간 내 두 아들, 이 귀한 두 아들이 주님의 우측과 좌측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한,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주님의 그 옆에서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이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해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세상 권력 가운데 생각, 세상의 권력, 남한테 인정받고 우러러보는 그 자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인데, 그게 아니고 세상 권력, 세상보다 누구보다 더 높아지는 그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탁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나님을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에서 뭐 성경 기도하면 잘하고 봉사하면 최고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신학까지 가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저를 보면, 야, 참, 우리 어머니한테, 야, 어? 아드님 크게 되겠다고.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크게 쓰신다고. 그 소리를 늘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 그래, 하나님 나 크게 쓰시겠지. 신학교 가서도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냐? 열심히 했다고요. 왜요? 내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큰 게 뭘까?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알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거룩해지니까 큰 게 뭔 거예요? 큰 게. 주님 앞에 큰 게 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한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는 목회자, 남들이 알아주는 목회, 남들이 알아주는 은사자. 나도 모르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랑곳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알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큰 종이 되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어요? 신앙생활 제법 잘하면 남보다 더 잘되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은연 중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나를 이렇게 높이셔서 밑에서 사람들을 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좋다, 대단하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 십자가 지러 가는데 소위 제자라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라는 게 뭐냐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 제자는 고집이 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를 걸어가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전혀 십자가로 지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오해한 게 뭐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해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시는 잔은요,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이 승리자의 성공한 사람의 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잔이 고난의 잔이었어요. 오해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님은 고난의 잔을 듣고 있는데 나는 그 잔을 받고 싶은 건데 그 잔이 축배의 잔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고난의 잔을 받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축배의 잔, 성공의 잔, 능력의 잔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마음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23절에 얘기합니다. 이르실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 잔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니 내가 정한 거 아니다. 예수님도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거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4절에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얘는 분이 여긴다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막 혈기를 내는 거예요. 왜요? 두 제자 빼고 열 제자가 왜 화를 냈을까요? 막 소리를 짓고 막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너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 그것도 몰라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너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먼저 얘기했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너가 먼저 얘기해? 왜 엄마 데리고 와서 얘기하냐? 똑같은 거예요. 12제자 모두 주님이 십자가 걸어가는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 가지고 세상에서 으뜸되려고 한다. 여러분 그때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요 부분만 보면 예수님은요 12제자 실패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12제자 실패했다고. 제대로 훈련 못 시킨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훈과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왜요? 제자들은 싸우고 있거든요. 세상에 높아지려고. 저도 이 마음 들 때가 많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제자라는 게 뭘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성경 좀 알면 제자예요? 기도 좀 잘하면 제자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제자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지 제자예요. 열 제자가 막 두 제자한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실망했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각오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12제자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거기까지. 주님 볼 때는 제자들 12명 딱 부르고 한마디 합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신앙도 없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 영향력을 되게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 마음 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나 따라오지 말라. 이방인이랑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왜 흉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공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잘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뭐 인생의 목표입니까?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생명의 길 걸어가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평생 믿음 생활해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너 많이 오해하고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착각한 거야.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였는데 너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처럼 자꾸 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라고요? 종이 되라고요. 따르 섬기는 자, 종. 저 좀 보세요. 여기서 섬기는 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시중 두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아주 고급적 식당에 가면요, 이게 테이블에서 식사할 때 옆에서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 좀 갖다 줘, 물 갖다 주고, 수건 갖다 주, 뭐 냅킨 갖다 주세요. 반찬 또는 반찬. 그 옆에서 이렇게 다 서 있는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뀐지 알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예루살렘과 엄청나게 부흥됐을 때에 그 구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예?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 누락이 되니까. 그러면서 사도들이 얘기하죠. 이거 안 되겠다. 일꾼을 뽑아서 일을 하고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해서 7명의 집사를 뽑죠. 이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집사가 뭐냐? 섬기는 자예요. 시중 두는 자예요. 교회의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무슨 권세나 권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 때에 직분을 주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는 자. 시중 들라고 하는 시중 들라고. 누가 옆에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돌봐주고, 교회가 어려우면 함께 달려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이 뭐 대단합니까? 섬기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렇게 권력을 생각해. 목회자가 위고 그 다음에 장로가 권사가 집. 어디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오는지 몰라. 이게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생각하는 거 똑같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영광 돌리고 예수님 걸어간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우편과 좌우편에 높임 받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뒤에 있는 그 직분은 섬기는 직분, 섬기는 직분이에요. 이 섬기는 것이 없어지면은 뒤에 있는 직분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 집사도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고관과 집권자라가 뒤에 따라붙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이방인의 고관들과 집권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섬기고 시중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큰 종들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돼요.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 당시 제자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5가지 제사를 주는데 그 5가지 중에서 자기 죄를 속하는 게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할 때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를 줬다고요. 내가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럼 하나님 그러고요. 너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 보이고 그 제사장 앞에서 너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두고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진 거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고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미웠고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죄를 다 그 양에게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양은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다 이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 그러면 이 양은 내 죄를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주고 내장을 다 빼고 피를 다 뿌리고 그리고 그 시뻘건 제단 위에 아주 새카만 죄가 될도록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 짐승이 탈 때 나오는 그 냄새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고 너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 그래서 그 양을 보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나를 대신해서 죽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오병에 기적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한 일이 뭐예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깨끗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아 나도 저 기적 가지고 사람한테 권세를 좀 부렸으면 좋겠다. 병든 자를 치고 나도 그 능력 가지고 좀 권세를 좀 부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우리 참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처럼 대속물은 아닐지라도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 믿고 잘되고 축복받는 것을만 있었다면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좀 생각을 달리하세요. 진짜 높은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큰 종이 누구예요? 섬기는 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장로는 권사들이 아니라고.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내가 조금이라도 섬기지 못하면 나는 큰 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처럼 흉내내는 사람이라고. 거짓의 가면을 쓰면서 예수를 따라가지만 나는 예수는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좀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섬기는 자가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목하고 좋겠습니까?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다 섬기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서로를 높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공동체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화목하고 기쁘겠습니까?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있으면 여러분의 구역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일어난다면 지역이 천국이 될 것이고, 남녀 선교회 교회 학교가 천국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직분을 주셨는데 그 섬김은 다 잊어버리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쓴다면 나는 지금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 못하기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칭찬받은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8번째인가 그래요. 아들 중에 8번째인가 9번째 그랬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 됐어요. 약관 20세 때. 근데 왕이 돼 보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신앙도 좋거나 덕이 있거나 그 정치력이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본 산당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켜달라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타났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뭐 주기 원하느냐? 솔로몬이 얘기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 이 지혜가 뭔지 아세요? 듣는 마음. 또 다른 말은 넓은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달라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재판을 하려니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000번째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 재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순간 깨닫게 해달라. 듣는 마음,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재판을 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한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하세요. 합당한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 다 준다. 근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막 잔뜩 구하거나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남보다 뭐 앞서고 뭐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고개가 더 숙여져야 되고 말의 겸손함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존중해 여길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직함에 대한 영향력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다 교회는 공평하고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더 클까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로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낮아지고 섬겨야 되겠다. 교회에 어려운 게 뭔가? 내가 목회자를 도와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힘든 성도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섬기고 여러분 가운데 메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건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